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일반적 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42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강해하기에 앞서 다음 주 할 텐데요. 이것에 앞서서 이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성령의 일반적이면서도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이 독특한 사역이 무엇인지 이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18세기 신학자며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우리의 구원과 삶과 영원한 생명이 성령의 역사에 온전히 의존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회심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시며 새로운 본성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한다. 사람들은 모든 은혜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 즉 은혜를 마음속에 주실 때도 죄와 부패를 제어하고 거룩한 원리를 증가시키며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마침내 완전에 도달하여 영원히 완전히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닮으며 마음이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게 되며 또한 그처럼 완벽하고 복된 영혼이 살기에 적합한 완전한 상태로 몸이 부활하는 것 등의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에 의존한다. 이러한 것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이며 피조물과 관련된 하나님의 연속적인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죄인이 거듭나는 것, 또 신자가 되는 것, 또 신자들이 구원을 받고 이후의 모든 삶, 그리고 약속된 영원한 삶이 성령의 지속적인 개입하심 때문에, 성령의 역사함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어떤 절대적인 역할을 하신 것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역할을 안다면 더욱 성령을 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는 인생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 본문을 강의하기에 앞서 성령의 보편적이고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독특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은 무지한 죄인들에게 참된 지식을 깨닫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헬라어 원어로는 18절에 있는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이 영어 성경의 표현은요, The knowledge of Him,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고 기록합니다. 이 그노시스라는 뜻은 올바른 지식, 참된 지식을 뜻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나와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것입니다. 나를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 이것을 올바른 지식, 참된 지식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식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모든 것의 존재 이유와 모든 현상과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나는 나 자신을 아는 올바른 지식과 영혼에 대한 지평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모든 것의 시작이며 근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지식이 없다면 성경은 그를 무지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높은 학위를 취득하고 있어도, 그가 세상에서 지혜롭다 평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지식이 갖지 않으면, 이 참된 지식을 갖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눈먼 장님처럼 무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이 참된 지식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이 지혜 기억하십니까? 이 지혜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지혜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즉 이거라는 거예요. 지혜, 참된 지식. 나 자신이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자가 바로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자를 알므로 구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고 그 길에 순종하며 걷는 것을 참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참된 지식은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지식을 아는 것은 사람의 이성이나 지혜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의 영역을 벗어난 일이라는 거죠. 성경은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닫고자 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참된 지식을 알 수 있는 타고난 기능과 도구가 없음을 강력하게 말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7절과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해석하면 사람의 의도와 마음의 틀이 완전히 부패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성경 전체는 저는 반틈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반틈은 철저하게 인간은 부패하여서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이 참된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18세기를 지나면서 교회는요, 하나님을 아는 이 참된 지식을 인간의 힘과 지혜로 얻을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계몽주의 사상을 대표하는 이성주의와 합리주의가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참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선험적 어떤 수단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이성주의는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어떤 참된 것, 참된 지식,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어떤 지혜가 타고나게 있다라고 주장했던 이 이성주의는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교회는 여기에 물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참된 지식을 아는데 자신들의 지혜와 힘으로 가능하다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기 물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짱구 같은 머리로 나의 타고난 기질과 지혜로 능히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성경과 반대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교회는 물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노력이나 결단이 그리고 교회가 스스로 고안해낸 어떤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신들이 고안해낸 어떤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또는 교회에 정착하며 심지어 자신들이 만들어낸 어떤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불신자들이 교회에서 편안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그들이 불쾌하게 여기는 것, 그들의 심기가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불편한 요소들을 말씀에서 제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과격한 명령 또한 제거했어요. 왜? 그들이 불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해하기 힘든 교리나 신학은 거론하지 말고 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을 이야기하며 그들과 접근하고자 하는 어떤 자신들의 지혜나 자신들의 방법을 통해서 뭔가 효과적인 방법들이 일어날 거라는 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반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오류에 빠졌어요. 심지어 지금도 여전히 이런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교회로 오고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자의 필요성을 깨닫고 구원을 호소하게 되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행동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얘기하는 것처럼 온전히 성령을 의존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철저히 부패해서 인간의 타고난 지혜와 지식으로는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성령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 중반부까지 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너희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거예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 그 성령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이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죄인에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존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는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육감적인 기능으로든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기능으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God revealed 한다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아름다운 모든 복락들을 성령을 통해서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5절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야고보장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깨닫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철저히 배제합니다. 인간의 지혜, 지식, 힘, 노력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오직 성령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히터 꺼주세요. 오직 성령만이 자신이 구원자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 구원자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한 지평을 열어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교육해서 듣고 안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를 통해서 열려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죽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성령이에요. 그가 오시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의 뜻을 알게 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하기에 성령의 일하심이 없으면 어떤 성령이 해주시는 역사가 없으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예수 아는데요. 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예수 아는데요. 그거 아는 건 말고요. 예를 들어서 12년 동안 혈루증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치고자 자신의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소진해버렸어요.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못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유대인 전통에서 율법상 혈루증 여인은 이스라엘 안에서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들어가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그것을 내쫓고 그는 철저히 사람들에게 격리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자 그들 안에 그 혈루병 여자 안에 그리스도라면이라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예수의 옷자락 하나만 잡으면 나의 병이 낫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 여자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12년 동안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한 나의 질병을 저 예수가 고칠 수 있다. 저 예수라면 확실하다라는 이 불뜻한 믿음이 그를 사로잡은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여자는 모든 부끄러움을 내어던집니다. 그리고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여러 두려운 형편 가운데 두려움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어 그리스도를 부르짖은 거예요. 그의 옷자락을 그랩했다라고 합니다.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안 맞아요. 성령은 그리스도가 예수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며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눈뜨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며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를 모든 부끄러움과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여 그리스도를 부여잡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평생 고기만 잡던 베드로 있잖아요. 그가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기를 잡습니다. 그물을 던져요. 그리고 쫙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리는 순간에 읍스 엄청난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심령의 눈이 떠지는 겁니다. 바로 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그는 자신이 전부라고 여겼던 배와 그물을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자신의 가진 것이 그분의 아름다움에 비교하면 배설물처럼 여기게 된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에 매료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겁니다. 이 모두가 성령의 보편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성령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무지한 죄인들에게 참된 지식을 깨닫게 하실까요? 이 굉장히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신비로운 역사라고 해서 이것이 은사주의에서 말하는 어떤 환상을 보거나 어떤 신비한 음성을 듣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령이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을 계시의 영, 계시를 드러내는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계시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를 계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존재가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등등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계시는 이 성경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는 여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에서 벗어난 계시는 계시가 아니라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은 성경에서 계시된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지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을 통해 무지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한 바를 깨닫게 하고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러하게 성령은 성경과 분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진리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성경의 말씀에 매여 있고 이 성경 말씀에 한정되어 역사하신다는 거죠. 진리가 아닌 거짓된 가르침 속에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무관한 어떤 열광적인 분위기를 성령의 역사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성경적 가르침이 있는 그곳에 어떤 비이상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성경적 가르침이 벌어지고 있는데 벌써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 놀랍고 비이상한 역사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의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면 그것은 성령과 무관한 것임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성령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왜 우리가 성경에 집중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이것을 연구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참된 지식은 우리에게 참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식을 얻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 지식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영원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도 없어요. 이 지식은 from 성령을 통하여 옵니다. 무엇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주구장창 이것에 매달려야 될 이유가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성경을 통해 무지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알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 다른 방법과 다른 지혜로도 안 된다는 것.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교회들이 그처럼 진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을 강력하게 의존했던 것처럼 그들은 모든 순간마다 성령을 의지했습니다. 특별히 복음이 가장 왕성하게 역사했던 16세기와 17세기와 또 18세기 중반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일도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교회 안에 어떤 하나님의 복락과 은혜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밀어낼 정도로 이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신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이 성령이 그들을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바라시며 기도하고 있어요. 이 부르심이 뭡니까? 구원의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이 죄된 세상에서 불러내시는 것을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김영채를 향해 영채야 나와라! 라고 하는 것을 부르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구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이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을 위해 세상과 구별되어 불러낸 것을 부르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부르심에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입도록 불러낸 자들 안에 하나님이 죄된 세상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불러낸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기대하는 바를 교회가 깨닫고 알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로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방향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독특한 뜻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자는 이것을 당연히 깨달아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뭡니까? 자칭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는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나를 향해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저 내가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내가 의사가 됩니까 맙니까? 내가 무슨 직장 갈까요? 내가 어떤 여자 어떤 남자랑 결혼할까요? 즉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하여 그걸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마치 무당처럼 여기면서 나의 유익과 영광을 챙겨줄 그분으로 여기며 그것만 알고자 한다는 겁니다. 성경 그 얘기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그것에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원대하시고 거룩하신 뜻만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관심의 초점은 거기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자들을 향한 바라는 바, 그 뜻 말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방향, 어떤 자신의 삶의 스타일이 종잡을 수 없는 이 마구잡이식의 삶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난 분명한 방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방향에 따라 살기를 위하여,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위하여 나는 내 몸을 쳐 날마다 복종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요, 우리는 선교에 사로잡힌 자라고 얘기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주된 관심은 자신, 즉 신자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초점하고 있어요. 그것에 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에 매였고 그것이라면 죽음도 불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계속 치는 이유는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도리어 버려질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 향방 없는 인생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가지 않은 것이라면 헛된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현재 여러분들이 땀 흘려 일하는 좀 미치도록 수고하는 그 목표가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지 못하는 것은 이 나침판을 잃고 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이 배와 같은 모습과 같은 겁니다. 갈 바를 모르는 상태죠.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분명한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려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갈팡질팡하려느냐. 즉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초점하여 그 방향을 향해 나를 날마다 복종하지 않는 삶이란 향방 없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뭔가 주저주저하지 않습니까? 갈팡질팡하지 않습니까? 향방을 잃어버린 거예요. 분명한 디렉션을 잃어버린 배는 말입니다. 난파돼요. 똑같이 분명한 디렉션, 즉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잃어버린 인생의 최후는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신자를 향해서 나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입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 위해 있어야 될 전제가 17절 중반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쫓을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허접한 가치관과 세상에 쉽게 물들고자 하는 이 모든 나의 세상적 정신들을 다 제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즉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바로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우리의 강팍하고 미련한 마음을 녹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렴풋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도우심을 매 순간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지식, 자신의 힘, 자신이 추구하는 방법을 의지할 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떤 중압감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 중압감에 힘든 그 앞에서 성령이여 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성령을 구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안에는 성령이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셔서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도록 간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성령이 나를 좀 도와주셔서 나의 중심을 좀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좀 복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날마다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그것이 속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간구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 옛교회 사람들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에 살도록 그분의 개입하심과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복종하기까지 그 방향에 따라 살아가기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상당한 무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미치도록 살 뿐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향방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의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얘기했잖아요. 신자는 삶이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별 차이가 없어요. 그가 의식하는 것, 그가 추구하는 것, 그가 향하는 목표가 이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성령을 의식하지 못해요. 성령의 필요성도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 결과 이처럼 된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처럼, 오늘날의 사회처럼 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매우 중요하고 주된 사역은
죄로 죽은 자를 회심케 하는 역할입니다. 앞에 두 개의 내용을 별 관심 없이 들었다면 이 내용은 꼭 주의 깊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회심케 하는 이 사역, 이것은 성령의 탁월한 능력이 가히 발휘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에베소 1장 19절에서 2장 10절까지입니다. 한번 보세요. 19절에 바울은 믿는 신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에 대해서 교회가 알기를 바라며 기도를 합니다. 그죠? 이 능력의 크심이 17절 보세요. 17절에서 말한 지혜와 계시의 영 되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교회가 알기를 바란다. 믿는 신자들에게 발휘된 능력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다. 이 성령의 능력의 탁월함이 어떠한지를 1장 20절부터 2장 10절까지 설명하는 겁니다. 20절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있어요. 헬라어 카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카이는 그리고라는 접속사예요. 20절 중반부에 그리고 그의 능력이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22절에도 또 카이라는 헬러 접속사가 붙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의 능력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카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위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성령의 능력의 탁월함, 신자들에게 역사하는 이 능력의 탁월함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1장 19절부터 몇 절이에요? 23절까지 카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계속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모든 권세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하면서 주구장창 계속 성령의 능력의 탁월함을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이 능력의 크심이 정도가 크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까지 그 설명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요.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어 본문에는 카이라는 접속사가 또 붙어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한 모든 연결점들이 계속해서 좀 연결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이 계속 지속되는 거야.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카이, 그리고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성령의 능력의 크심이 바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말이 이 원문에는 없지요.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이 5절에 붙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까지만 있고 5절에 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2장 1절서부터 2장 10절까지 지속해서 이 카이라는 접속사가 계속 붙어요.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그 능력, 이 믿는 자들 안에 역사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올리신 그 능력이 신자들 안에 역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탁월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한 역사입니다. 생명을 불어넣는 역사죠. 죽음과 생명에서 옮기는 뭔가를 반전시키는 역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영광 가운데 세우신 이 어마무시한 능력이 되는 성령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살리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믿게 하셨다. 그들을 교회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회심이거든요. 이렇게 회심은 매우 큰 능력 대신 아주 큰 능력이 되신 성령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회심되는 겁니다. 구원된다라는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렇게까지 굳이 그런 매우 큰 능력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우리의 영혼이 매우 강력하게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령의 탁월한 능력이 없다면 그 누구도 회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의 이러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8절에요.
그가 성령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구합니다. 성령이 믿는 자들 안에 능력을 베푸심으로 그들이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들이 믿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이 어떨까요? 바로 성령은 죄인을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히 죄인을 회심케 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일을 하세요. 어떤 겁니까? 바로 나 자신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아하, 그전에는 이것을 이성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화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자각시킨다는 겁니다.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죄를 자각해 하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회심케 하실 때 나타나는 가장 우선적인 역사고 가장 필연적인 역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죄를 자각해도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피하지 못할 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성령은 그 사람의 죄를 폭로시킵니다. 그저 옛날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엄마 차단세에서 100원짜리 훔쳤는데 이런 게 아니라 무엇을 잘못했지 수준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죄를 자각해 하는 것은 나 자신 전체가 죄며 그래서 자신이 했던 모든 바가 죄며 자신 안에는 일말의 선도 의도 없는 자신이 죄덩어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지옥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며 자신에게 남겨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무지한 죄인 가운데 들어가셔서 역사하는 첫 번째 역할이고 필연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인간이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모든 인간이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의 일만의 선도 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남겨진 것이 하나님의 심판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이것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심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이 심판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깊이 절망하고 슬퍼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옛 과거들, 심지어 교회에서 뼈 빠지게 고생하며 봉사했던 모든 것들, 이거 자체도 나의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 자체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했지만 그는 내재되어 있는 진짜 실체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뼈가 빠지도록 풍성봉사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한 것, 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어떤 착한 일을 행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말의 자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장 비천하고 가장 비련한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먼지에 불과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때 야곱을 배웠잖아요. 야곱이 야복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탈탈 털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들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터시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내 안에 일만의 자랑거리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인한 이 죄의 자각은 나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켜버립니다. 내가 이때까지 집착했던 나의 고집들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내가 의지하며 살았던 나의 신념들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나의 행동과 가치관이 그저 부끄럽게 느낄 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 나의 모든 정신세계와 나의 행함과 내가 추구하는 모든 바가 그저 부끄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자각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내가 무너지는 것이 없으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기 전에 성령을 통해 내가 얼마나 비참하며 부끄럽고 부패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겸비케 하신다라는 거죠. 인간은 교만하기에 이런 죄의 자가, 이런 겸손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께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해 있는 자가 어찌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겠어요? 모양과 허울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자칭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왜 일만의 겸손이 없을까요? 그저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할 뿐일까요? 죄의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화석처럼 교회에 앉아 있을까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죄를 자각한 사람,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소망만 있을 뿐입니다. 뭘까요? 지옥의 형벌 앞에 쓴 자가 원하는 것이 뭘까요? 사는 겁니다. 오직 구원을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되는 이 진리에 그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성공하는 이야기, 그전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수 있는 이야기, 그전에는 나를 드러내고 나의 유익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귀를 기울였지만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신 그 사람은 생명과 관련된 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무엇이 길이지? 무엇이 생명인지를 사모합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 이 성경의 말씀은 그저 사변적인 거나 마찬가지였었어요. 별로 감각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교회에서 구약 세미나 하면 참석해서 그것을 즐길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진짜 생명이라는 감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깨닫고 성령으로부터 나를 탈탈 털려 지옥의 형벌 앞에 딱 쓴 자, 그 은혜를 입은 자, 성령에 개입된 자에겐 이 진리는, 이 성경은 이제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전에 전설처럼 느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매우 진지하게 느껴집니다. 생명이며 진리라는 거죠. 그 말씀이 말하는 구원의 길이시며 생명이신 이 그리스도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간절히 호소하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마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부여잡고자 용기와 부끄러움을 다 내려놓고 전진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 결과, 이게 믿음입니다. 기독교에서만 하는. 그 결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 얻는 믿음은 성령께서 그 내면의 죄를 자각하게 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를 자각해서 그 영혼이 비어진 자에게 어떤 그 사람의 신념, 가치관, 정신, 추구하는 바가 다 비어진 자에게, 그리고 그리스도를 강렬히 의지하고자 하는 자의 내면에 성령은 전과 다른 성향과 의지를 심는 겁니다. 새로운 본성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전에는 오직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새로운 본성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전에는 세상의 기쁨이었고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별로 재미없어요. 그리스도가 가장 큰 기쁨이라고 여깁니다. 저기 어떤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련회를 갔다 와서 어디 멀리 여행 갔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하고 여행 가려고 계획을 해서 놀러 갔는데 별로 기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쁘지 않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기쁘지 않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정상적인 고백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많은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 세상의 기쁨과 목적을 추구하고자 그 재미가 없으면 마치 인생을 다 산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가장 큰 기쁨이고 그 기쁨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쫓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는 것, 자가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나의 고집과 신념에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전과 다른 변화. 전과 다른 변화. 이게 회심이에요. 회심의 단어의 뜻은 돌이킨다라는 겁니다. 전과는 다른 변화, 다른 신념, 다른 삶의 방식, 다른 사고, 다른 가치 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회심한 신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죄를 자각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호소하며 새로운 본성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없었다면 자신을 신자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이 구원은 말입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개입하심으로 얻어진 이 회심의 역사로만 얻어진다는 거예요. 철저히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부패한 심령은 그 누구도 정말 점령할 수 없는 철옹성과도 같아요. 어떤 강력한 군대도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성과도 같습니다. 누구의 힘이 필요할까요? 예. 에베소 1장 20절부터 설명하는 그 탁월한 능력입니다. 그 파워예요. 그 성령의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심령을 무너뜨려서 가장 의롭고 사랑스러운 왕께서 그 성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철옹성과 같은 부패한 나는 패전국의 왕처럼 그 승리한 왕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왕 되신 주님께 나를 부인하며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회심이라는 거죠. 죽은 시체처럼 무능력했던 우리를 살리시는 것, 우리 힘으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종교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내가 회심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의를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도리어 저항했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입니다. 오늘날 성령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2000년 전에 바울이 말하는 이런 회심은 지금도 여전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성령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성령께서만 하시는 이 독특한 사역을 교회 안에서 이루실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회심은 성경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 회심은 성경을 통하여 오늘날에도 2000년처럼 성령이 여전히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께 엎드려지게 될 거예요. 자신의 신념과 고집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악착같고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이 부시는 바람 한 번에 그가 굴복되어지고 새로운 본성과 의지를 가지고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살아간다는 능히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흐름에 완전히 쩔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거예요. 불신자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온갖 타락으로 치닫고 있는 조국의 청년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불신하는 게 문제죠. 성령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이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300년 전에 뉴잉글랜드 지역에 있었던 그 부흥이 또 100년 전에 이 땅에 있었던 부흥의 역사가 지금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 그것은 동일한 성령이 죽지 않고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 역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셨던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회심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심이 없어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근거는 입술로 고백했거나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마음으로 어느 정도 예수를 아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런 회심을 사모하지 않더라도 교회를 다니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느 때가 되면 그가 회심하게 될 거예요 라고 합니다.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그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회심을 받습니까?
저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평생 보지 못했습니다.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언젠가는 내가 그렇게 회심하게 될 거야. 회심이라는 정의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나도 언젠가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런 생각을 망각하고 그냥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을 받았어. 옛날에 옛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처럼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일을 내 영혼 가운데 일해 주시기를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없어도 그들은 멀쩡하게 구하시니 신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없어도 나는 멀쩡하게 저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다라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착각이죠. 성령을 통해 말하는 이 진정한 회심이 없으면 신자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런 회심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성령과 오늘날 성령은 바뀌었습니까? 다릅니까? 동일합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이 죄 때문에 슬퍼하는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과거와는 다른 본성과 의지로 변화된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지금도 성령은 변함없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오늘날 왜 이런 회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까요? 왜 이런 회심을 촉구하는 것조차 드문 시대를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옛교회 사람들처럼 미련하게 성령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다라는 것이 이상한 기운이나 사모하거나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빌거나 신비한 능력을 얻어서 자신을 과시하라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가장 일반적이면서 독특한 사역을 구하거나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참으로 암울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다시 생기를 얻을 수 있는 길,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참된 회심을 얻어 자신을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전율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정말 바등바등 애를 쓰며 사도 바울처럼 그 방향을 잡고 방향대로 살아가고자 자신을 쳐서 날마다 저 복종시키는 그런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이 하나예요.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그 일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